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주는 큰 위로와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것보다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최근 들어 등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의 인간 영웅이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니므롯은 바벨탑도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 사건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럼에도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갔지만 번번이 돌아온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구원받고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럴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영구하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저는 과거에 일하면서 롱텀 케어, 즉 요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건강하게 이 땅을 살던 많은 분들이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렇듯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유한한 우리를 믿는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100%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았냐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혼탁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희미합니다. 더군다나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방법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쁜 때에도 하나님과 늘 시간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우리를 누르고 힘겹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세안교회가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최춘자 집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코로나 종국을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연일 나오는 뉴스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락다운이 이제 곧 시행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캐나다가 좀 이런 부분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방해받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사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